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세기 영성가 토마스 아켄피스, 여러분 잘 아시죠? 그의 유명한 저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기적에 열광하지만 그분의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은 드물다. 모든 사람들은 그분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어 했지만 불과 소수만이 끝까지 남아서 그의 쓴 잔을 마셨을 뿐이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기적과 기사에 열광하고 거기에 매료돼서 예수님 따르려고 이렇게 시도를 해보지만 정작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정말 적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는 길이고 이런 많은 아픔을 감내해야 하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실제 당시에도 십자가 형벌이 얼마나 잔혹했는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는 것이라고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자, 신명기 21장 22절부터 23절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심지어 더럽히지 말라. 그게 더럽히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십자가에 달린 자, 나무에 달린 자는 이거 완전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라는 거예요. 또 당시에 여러분, 십자가는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과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나무에 달려가지고 이제 조롱을 당했죠. 사실 옷이 완전히 발가벗겨졌어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성화 같은 걸 보면은 거적대기라도 하나 걸치고 계시는 걸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지만 성화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고, 실제는 사실 옷이 완전히 벗겨진 채로 수치 가운데 돌아가신 겁니다. 동시에 여러분, 이 죽음의 고통도 엄청났죠. 손 박힌 이 손에 그리고 발에 이 못 박힌 그 틈 사이로, 그죠? 사실은 이제 이 손목과 발목에 박혔는데 그게 이제 헬라어 원어상의 표현이거든요. 그 이제 구멍이라 그럴까요? 어떤 찢어진 그 틈 사이로 피가 계속 출혈이 있었던 겁니다. 또 사지가 완전히 못에 박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박혀 있었기 때문에 당시 이제 십자가의 밑에 이제 발판이 조그맣게 하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자신의 발로 겨우 이렇게 한 번씩 위로 자신의 신체를 들어 올릴 때에 숨을 한 번씩 내쉬고 다시 이렇게 푹 주저앉았던 거예요. 이걸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이 사지가 점점 더 찢어지겠죠. 그리고 숨이 점점 막혀오는 겁니다. 결국 다리에 힘이 풀어져서 축 처지게 되면은 숨이 막혀서 질식해서 죽었던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이 사람이 숨을 한번 이렇게 겨우 한번 쉬면은 깨어났다가 이렇게 기절을 했다가 겨우 또 깨어났다가 기절을 했다가 하기를 반복하다가 최고의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겁니다. 너무 큰 고통을 아주 오래 맛보고 서서히 죽게 하는 것이 십자가였기 때문에 오히려 당시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이 잘려가지고 죽는 참수형이 훨씬 더 은혜로운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더 나아가 그렇게 나무에 달려서 죽게 되면 이제 맹수들이 달려와가지고 살을 막 뜯어 먹었습니다. 또 뜯겨진 신체의 남은 부분은 이 굶주린 개들을 위해서 좁은 무덤에다가 던져서 먹게 하는 것이 관례였어요. 이처럼 여러분, 끔찍하고 참으로 잔혹한 것이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끔찍한 십자가 처형을 누가 당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당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에 다다릅니다. 왜 하나님은 다른 많은 그런 방법들도 있고, 그죠? 많은 이렇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야 했다면 다른 방법들, 당시에도 우리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런 때처럼 사약 같은 제도도 있었을 수 있고, 아니면 실제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 참수형 같은 것도 있었을 수 있고 한데 굳이 이렇게 가장 처참한 십자가 순환이라고 하는 방법을 이렇게 채택하셨는가? 왜? 하나님의 섭리적인 허용 가운데 일어난 일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을 하셨는가? 사도 바울이 그의 첫 번째 복음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학적으로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들어맞고 사도 바울이 그죠? 이렇게 정확하게 구약을 해석했는지를 신명기 21장을 정확하게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지금 신명기 21장을 정확하게 인용을 하면서 그죠? 기록된 바, 신명기에 기록된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율법의 저주 아래서, 이 십자가가 율법의 저주라는 거예요. 그 아래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속량하셨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이유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모든 죄의 저주들을 예수님의 아들의 그 머리에, 온몸에, 전인격에 퍼부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모든 죄의 저주와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들, 사실은 너무나 가슴 아픈 그 계획들이죠, 그죠? 이 계획들을 살펴보면서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정말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발견하시고, 단순히 우리가 감성에 젖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으셨구나, 그 계획들을 발견하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과 권세가 정말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모두에게 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공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공감이다. 자, 십자가 이 순환과 관련해서 히브리 기자가 독특하게 포착하는 부분이 있어요.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강조되는 부분이 없는데 참 놀랍습니다. 그건 뭐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고통에, 우리가 당하는 현실적인 이 고통에 깊이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2장 17절부터 1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제사 지내는 대제사장이 됐다는 거죠. 단번에 제사를 드렸다.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서 엄청난 시련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어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그 예수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가히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끔찍한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합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통에 비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이 고통이 단순히 그저 예수님 채찍에 많이 맞으셨기 때문에 이것도 정말 육신적인 고통도 대단한 것이었는데,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모든 죄악의 짐을 실제로 전 존재로, 전 영혼으로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인류의 죄악의 이 짐들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그죠? 실제로 당하신 그 장면, 생생한 장면을 잘 묘사한 영화가 있죠. 멜 깁슨, 여러분 잘 아시는 그죠? 유명한 감독 멜 깁슨이 마태복음을 깊이 묵상을 하고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만든 그 영화가 바로 Passion of Christ잖아요. The Passion of Christ.
그 예수님의 열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열정이 아니라 여기서는 순환이라는 의미죠. 그죠? 패션이 열정과 순환이라는 단어로 이제 번역될 수 있잖아요. 안 보신 분들이 있으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대부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한번 보셨을 텐데, 저는 뭐 몇 차례나 봤는데 꼭 한번 보십시오. 오늘 집에 가셔서 가족끼리 한번 보셔도 좋고, 아니면 가정교회 식구들 이렇게 누가 이렇게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꼭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실제로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부터 얼마나 사력을 다해서 기도를 하셨는지 마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변할 정도로 막 열렬히 기도하다가 뭐 눈에 혈관이 터졌을 수도 있고, 그죠? 막 이렇게 혈관이 터졌던 그런 것들이 이렇게 묘사된 것 같아요. 또 로마 군인들로부터 신문을 받으시고 심하게 채찍에 두들겨 맞아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당시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나요? 예수님이 받으셨던 이 채찍의 특징 때문에 살이 다 뜯겨서 아마 고고학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길을 걸어가실 때 갈비뼈나 이런 뼈들이, 얼굴에 막 그 뼈 같은 것들이 다 노출이 됐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너무 심하게 두들겨 맞으셨습니다. 살이 찢겨지고 피가 막 철철 흘렀기 때문에 이미 완전히 극도로 쇠약해지셨어요. 그 엄청난 고문을 당하셨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고고학자들이 이제 당시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은 사람들이 짧게는 한 3일 정도 버텼고, 십자가상에서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버텼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옆에 달렸던 두 강도보다도 일찍 돌아가셨는가? 두 강도는 사실 채찍에 맞지 않았어요. 예수님만 심하게 막 두들겨서 막 온몸이 난도질 당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과 최대 우리가 이렇게 예측해 볼 때 9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돌아가신 겁니다. 더불어서 몇몇 로마 군사들이 가시 면류관을 제작을 해가지고는 막 희롱을 하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하면서 예수님의 머리에 꾹꾹 눌러서 예수님의 얼굴에는 막 피가 줄줄줄줄 흘러내렸죠. 침뱉음을 당하시고 따귀를 맞는 그런 모욕을 참으셔야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막 온몸이 난도질 당하는 것 같은, 막 불에 데인 것 같은 거죠. 심한 화상을 입어서 막 뜨끈뜨끈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상태였는데, 당시 로마 관습에 따라서 예수님 자신이 매달린 십자가를 직접 치고 가셔야 됐거든요. 상상해보면 지금 우리 가구들처럼 매끈하게 다듬어진 그런 나무가 아니었죠. 그냥 막 통나무를 잘랐다 보니까 이 나무가 자신이 막 두들겨 맞은 이 상처를 핥혔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막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힘이 없으니까 계속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도 여러분 보신 것처럼 완전히 예수님이 그 무거운 십자가 위에 고꾸라지고 십자가가 자기의 머리를 덮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대신에 이 십자가를 지고 같이 그렇게 골고다까지 올라가셨던 거예요. 골고다 언덕에 도착해서도 예수님의 손목과 발목에 굵은 대못이 완전히 관통을 해가지고 박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못이 박힌 채로 이렇게 세워졌기 때문에, 그것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정확하게 묘사를 했거든요. 이렇게 세워졌을 때 손목과 발목이 이 몸무게를 지탱해야 됐기 때문에 쿵 하고 이 십자가가 들어갔을 때 완전히 살이 막 다 뜯겨서 혈관이 다 터져버린 거죠. 그처럼 극한의 고통을 견디는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 막 부들부들 막 떨면서 온몸이 아마 떨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선포하셔야 되는 그 7마디의 말씀을 다 말씀하신 겁니다. 마침내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숨을 거두셨어요. 그때 군병들이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그죠? 창을 꺼내다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막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 정말 처참하게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쭉 공관복음에 이어지면서 예수님의 이 순환을 갖다가 상세하게 묘사하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십자가 처형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는가?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처형 장면을 상상을 해보면서 그죠? 감상적인 어떤 상념에 잠겨서 눈물 좀 흘리고 이런 것이구나 그러라고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메시지는 이 처참한 십자가 고통은 우리 인간들이 받는 고난을 공감하시고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에 우리와 함께 깊이 고난받으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주님이 우리의 고통을 나누어 지심을 보여주시는 것이 여러분 십자가예요.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난이 지속이 되면은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는 아닌가? 하나님이 나의 고통에는 무관심한 그런 게 아니야? 때로는 옆에서 막 간증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왜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역사하시고 저렇게 붙들어 주시고 힘도 주시는데 왜 나는 이렇게 내버려 두시고 관심이 없으시고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 거야?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걸어갈 때 고난을 받으면서 눈물 흘릴 때에 우리와 함께 하세요. 끔찍한 학대를 당해서 울고 있을 때에도,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고 비난받고 조롱당할 때에도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인생 걸어가다가 참 원치 않게 심각한 질병에 걸려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아픈 거야? 내가 왜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야? 주님 앞에 눈물 흘릴 때, 또 우리 젊은 친구들은 그죠? 우리 학생들이나 아니면 직장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런 지체들, 미래가 정말 보이지 않고 내 인생은 다 끝난 것 같다, 이제 삶의 희망을 다 잃어버렸다,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지선 자매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대학교 4학년 때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음주운전 차와 충돌을 해가지고 이 차가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전신 55%의 심각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의사는 절대 고치지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 아는 것처럼 힐링 캠프에도 출연하고 해서 전 국민이 다 알죠. 두 번째 삶을 허락하셨어요. 극심한 화상으로 수없이 거의 26번에 달하는 이 수술을 받아야 됐고, 손가락도 그죠? 8개가 잘려나가고 얼굴과 몸도 심하게 상하게 됐잖아요. 그랬던 그녀가 다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미국 유학길에 올라서 명문 UCLA에서 상담 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결국은 그죠? 하나님의 대학이라고 하는 저 포항의 한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 됐어요. 이지선 자매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생은 너무나 예측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게 또 다른 희망이 되기도 합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수술실에 누워있는 내 모습을 생각하고, 또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꼽고 의식 없이 누워있던 것을 생각하면 오늘의 나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간증하는 나를 맞게 해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픈 우리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 사랑을 자신을 통해 흘려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고난 가운데 눈물 흘리면서 정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무나 괴로워서 몸부림치는 그 순간에, 내가 홀로 울고 있을 때에 예수님 어디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 그 자리에서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완벽하게 이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주님이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코 낙심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승리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를 주십니다. 우리 또 따라 합시다. 십자가를 통해 영적인 자유를 주신다. 자,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의 효력은 단지 우리의 고통에 공감하시는 하나님의 차원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바울 서신이나 이 사도들의 글들을 읽어보면 어떨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십자가 복음 이렇게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70% 이상은 사실은 십자가 복음, 십자가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포괄하는 것이 사실은 십자가이기 때문이에요. 부활이 있는 것도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십자가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데, 여러분, 제가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이렇게 증거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종교 행위들,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막 헌금도 하고, 그죠? 선교지에 가서 뛰쳐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왜 그렇게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인가? 그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 문이 열린 거예요. 자, 44절부터 46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 영적 신비가 숨겨져 있거든요. 자,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다른 데 보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더라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그죠? 예전에는 여러분 이 성소의 휘장 가운데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나요? 정결케 돼서, 그죠? 백성들의 짐을 모두 짊어지고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의 증언처럼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단번에 여러분 이 제사를 다 드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기만 하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셨다. 자, 보세요. 제6시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약 한 낮 12시쯤 된 그런 시간인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보니까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캄캄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지금 뭔가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6시에 예수님이 달리셨는데 낮 12시쯤 됐을 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 온 세계, 그 팔레스타인 지방만 그런 게 아니라, 그죠? 온 세계에 이 흑암이 임한 거죠. 캄캄해졌어요. 하나님이 뭔가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3시간쯤 흘러서 약 9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신 그런 어떤 시간을, 이 러닝타임을 총 한 9시간 정도로 고고학자들이 그렇게 추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9시가 됐을 때, 오후 3시가 됐을 때 이 어둠이 계속이 되다가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어요. 자, 이 시각이 어떠한 때냐는 거예요. 이 시각이 언제인가? 바로 유월절 희생 제물들이 도살되던 시간이었습니다. 자, 다시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 3시간, 낮 12시부터 3시에 이르는 이 흑암이 완전히 덮었던 시간이, 이 상징하는 게 있죠. 보여주는 게 있는 겁니다. 바로 유월절 어린 양들, 제물들이 도살되던 시간이었어요. 자, 이 장면이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바로 옛 이야기가, 옛 언약의 그 이야기가 새로운 언약, 새로운 이야기로 전복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기서 말하는 옛 이야기, 옛 언약 가운데 일어났던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유월절에 어린 양 피를 발라가지고 문설주에다가 이렇게 발라놨을 때, 하나님의 그 영이 임했을 때 샥 지나갈 때 피가 문설주에 발려진 집은 장자가 죽지 않고 넘어갔잖아요. pass over, 유월되었다.
그게 유월절의 의미 아닙니까? 그죠? 유월절 어린 양처럼 이렇게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장자들이 보호됐고 결국은 노예 생활에서, 이집트에서 완전히 채찍에 두들겨 맞고 하루 종일 중노동하고 밥도 먹지 못하고 완전히 짓눌려 있던 이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해방된 거예요. 자유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옛 이야기에서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지도자 모세였지만, 여러분, 모세도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과 똑같아요. 모세의 이름이 구원이잖아요. 건진 받았다, 건진 된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이잖아요. 어린 양의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유월되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새 이야기가 전복됐다 그랬는데, 이 새 이야기, 새 언약의 역사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새로운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예, 이것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예,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대신해서 값을 치르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해방을, 모든 속박에서 풀어주시고 완전히 자유케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죽임당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 양 되신 그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당하신 겁니다. 그분은 우리가 당해야 되는 모든 노예 생활을 십자가에서 몸소 다 체험하신 거예요. 감당하신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모든 형벌을 다 짊어지시고 몸소 다 받으시고 우리가 져야 되는 모든 수치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결국 우리가 당해야 되는 죽음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을 하신 거죠. 내가 다 이루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누릴 자격이 없는 우리예요. 우리는 날마다 수치 가운데 살아야 되고 죄악의 속박 가운데 살아야 되고 날마다 벌벌 떨면서 내 이 유한한 삶을 어떻게 메워볼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에 도취돼서 음란과 교만과 그죠? 불충한 것들에 완전히 삶을 목을 메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었는데,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이죠, 복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자유와 기쁨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갖다가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일을 상세하게 한번 묘사를 해보겠습니다. 가령 죄의식으로 말미암아 몸부림치고 있는 한 존재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길거리에 돌아다니고 여러분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렇게 날마다 조우하고 식사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다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들의 갈망, 언어를 보고 그들이 쏟아내는 것을 보면 알잖아요. 왜 여러분 성공에 미쳐있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내가 어떻게 하고 내 이렇게 드러내고 여기에 미쳐있는 줄 아세요? 영혼의 해방이 없으니까, 자유가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튼 이 죄의식으로 말미암아 억눌린 그 존재가 있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 죄의식에 눌려 있으면 이 사람의 영혼의 상태는 어떨까요? 자유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습니다. 늘 이 타는 듯한 목마른 가운데 살아가게 되죠. 날마다 슬픔과 낭만과 아픔의 감정을 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할 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하니까 늘 부적 하나 써달라 그래가지고 거기 하나 넣어놓고 저는 훑고, 제가 행축 때마다 농담처럼 이야기하지만 그 부적 써주는 사람도 지금 죽을 지경인데 서로 죽을 지경인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연유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쳐다보게 된 겁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사실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정말로 나의 죄악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의 영혼에는 일종의 이 의식 혁명 같은 것이, 그죠? Spiritual transformation,
영적인 어떤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같이 못난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예수님의 희생 제사 때문에 이제 내가 죄와 저주와 사망의 나라가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로 옮겨지게 됐구나. 날 살려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막 이런 마음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동시에 그의 마음에 임하신 성령께서 그에게 막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싶은 거룩한 충동을 부어주시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은 영적인 갈망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고 싶은 복된 생각이 막 샘솟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자유함이고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생각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그 엄청난 일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영적인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진짜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 담대히 선포합시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자유자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병든 영혼이 고침을 받고 억눌린 영혼이 영적인 자유함을 맛볼 수 있게 됩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할렐루야.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바라보면 어떠한 영혼도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면 어떠한 병든 사람도 고침받고 병석을 들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최근에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공동체에 적지 않은 간증들이 막 터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불과 어제도 성령 집회 참석했다가 기도하다가 제가 병이 나았습니다.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많은 지체들이 간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내게 임하게 되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자유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내 자신만 바라보고 있고 내 상태, 나는 슬픕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그거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영적인 자유함을 맛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봤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뭘 새겨야 되는가?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또 따라서 선포합시다.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정말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도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5절, 이 말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죠? 막 평행구절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진정한 제자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쉽지 않죠. 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여간 쉬운 일이 아니라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여러분, 이 베드로 예 아닙니까? 베드로는 보면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바로 그날 밤에도 자신의 혈기로, 그죠? 예수님의 이 당할 일을 막 막아 보려고 하고 이 상황을 갖다가 종료시켜 보려고 했다가 칼을 빼들었잖아요. 엉뚱한 사람의 귀를 자르고. 그러다가 정말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막 고문을 당하시는 장면을 보자 덜컥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막 냅다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갔다가
그래도 한번 그 장면 한번 보려고 또 뜰에 이렇게 있는데 얼마나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여러분, 예수님 잡히시기 전에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예수님,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저는 절대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내 생명을 들여서 끝까지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막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아니에요. 그랬던 그가 완전히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렇다면 그가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예수님과 오랜 시간 함께 있었지만 삶이 변화되지 못했던 거예요. 인격이 바뀌지 않았던 겁니다.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에는 열광했지만, 와, 능력이 있으시구나, 거기에는 열광했지만 정작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따라갈 만한 견고한 중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는 자기 부인이에요. 내 자아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부인 없이 그냥 예수님을 벌찍이,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죠. 베드로 설교하면서 멀리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과 육신을 부비고 있었지만 함께 자기도 하고 기적의 현장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지만 멀찍이 따라가고 있었던 거죠. 결국 작은 여종의 말 한마디에도 벌벌 떨다가 실패하게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를 묵상도 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 대해서 지금처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아,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막 찬양도 하고 경배도 할 수 있지만 정말 십자가를 만나지 못하면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정말 십자가를 통과해서 내 옛자아의 죽음, 이 종말을 맛보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에까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던 베드로가 나중에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그때부터는 정말로 십자가를 붙들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작은 여종의 말에도 너 그와 함께 있던 사람이지? 막 아니야,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막 부인했던 베드로가 사도행전을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신문하고 고문하던 그 무시무시한 공회 앞에서도 당당하게 서가지고 부형들이여 들으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이것이다 당당히 증거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그는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과 동고동락하고 막 예루살렘 교회에 대핍박이 왔을 때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순교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정말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뭔가? 이게 추상적이잖아요. 가령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총대 몇 개, 아니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나는 십자가를 지고 있어. 여러분,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면 남들이 살아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살아요. 반대로 여러분, 내가 십자가 안 지면 남들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받고 죽습니다. 종종 언급드리지만 내가 죽느냐 아니면 남을 죽이느냐, 그런 문제예요.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제일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관계가 부부관계인데, 내가 양보하고 내 자아가 죽으면 내 아내가 살고 내 남편이 살아요. 반대로 내가 주장하고 내 이기적으로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죠? 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 다 퍼붓고 하면요, 아내가 죽고 남편이 죽어요. 아이들도 죽어요. 가정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하고 내 은근히 막 자랑하고 싶은 거 계속 그렇게 자랑하고 하면요, 그거 그냥 듣고 있는 것처럼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요, 영원히.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장 경계하시는 이 신앙인의 유형이 바리새인 아닙니까? 그죠? 독사의 자식들을 막 그렇게 일컬으시면서 바리새인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시는데,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바리새인이 처음부터 바리새인 되고 싶어서 바리새인 된 게 아니에요. 원래 바리새인, 제가 말씀드렸죠, 대단한 종교심을 가지고 있던,
우리가 바리새인만큼 하나님 섬긴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저도 그렇게 못합니다. 아주 철저하게 섬기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저절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경계하시는 이 바리새인 화되는 거예요. 항상 화되는 게 문제잖아요. 이것이 그러니까 옳다라고 정해놓고 남을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기준을 딱 정해놓고. 왜냐하면 자기는 잘 알고 있고, 그죠?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신앙 경력도 많고 경험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의 연수를 더하면 더할수록 내가 옳다라고 하는 이 종교적인 프레임을 갖다가 이렇게 딱 세워놔요. 이럴 땐 이게 맞고 저럴 땐 저게 맞는 거야 라는 틀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틀 안에서 다른 사람을, 남을 막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게 하는 거예요. 그 틀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은근히, 그죠? 막 하고, 아니면 대놓고 막 공격하기도 하고 자기 주장을 펼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자기 자신은 틀렸다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아, 내 틀이 이게 굳이 내가 이걸 갖다가 붙들어 놓을 그런 틀이 아니구나. 정말로 주님 뜻대로 이렇게 내가 유연한 사람으로 성장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받고 쓰러져도 상관없는 겁니다. 오로지 내 주장대로만 돼야지만 소위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자기 주장하는 거죠. 한마디로 점점 바리새인화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그 바리새인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를 봐도 교회들이 분열하고 싸우고 고통을 당하는 그 중심에는 이 바리새인화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옳은 거예요. 내가 결코 거기에 자기 부인은 없어요. 내 자신의 옛자아를 내려놓고 내가 죽어야지 하는 마음은 없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이 길은 필경 파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나도 죽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도 다 죽고 하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참된 제자의 길은 십자가를 정말 통과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길임을 기억해야 돼요. 성도가 십자가를 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서 형제 자매들에게 막 흘러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게 막 넘쳐 흘러서 형제 자매를 대하기 시작하니까 그와 함께하는 그 공동체에는요 사랑이 흘러가기 시작해요.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그죠? 부족한 면이 보이더라도 이해하고 포용하고 용서하고 격려하는 공동체로 바뀌게 됩니다. 형제 자매가 부족한 면이 보여도 왜 이게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거 내가 도와줄게요, 제가 잘 섬겨볼게요, 사랑의 언어로 말하고. 그러니까 점점 그와 함께하는 공동체에 포함이 되면 사람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축약해서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정말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능력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할 때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내가 사람들 앞에 대단한 걸 보여줄 때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용서하고 포용하고 눈물로 서로를 끌어안고 내가 섬기겠습니다, 내가 돕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포용할 때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거야.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 사랑으로 내 자아를 죽이고 사랑하라는 거죠. 내 자아를 매번 십자가에 못 박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만 내가 십자가 묵상하고 통과했다고 오늘 결단하는 기도했다라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매일 매 순간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리고 혹시라도 다시 내 자아가 막 올라와서, 그죠?
형제 자매에게 상처 준 일이 있다면 정말 무릎을 꿇고서라도 형제님, 자매님,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더 잘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 참고 상대를 배려하고 세워주고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실제예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뭐 교회에서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운전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운전할 때 옛사람이 자꾸 올라오고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매일 매 순간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날 죽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어요.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계획, 이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살펴봤습니다. 먼저는 십자가는 고통을 당하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공감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이 compassion, 그죠? 고통당하는 우리를 향해서 함께 울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시면서 공감하십니다. 아울러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모든 죄와 그것의 속박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선포했습니다. 나아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났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분이 지신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시간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각자는 이건 사실은 이제 공동체적인 질문이 아니라 각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정말로 십자가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십자가를 통과하셨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이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합시다, 또 건축헌금도 하고 이자 작정도 함께 합시다, 그렇게 선포했어요. 사실 여러분, 이 헌신, 그죠?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의 기초도 사실 여기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의무감에서 내가 무슨 직분자니까 아니요. 그건 상관없는 겁니다. 왜 헌신합니까? 왜 예물도 주님 앞에 정성 들여 드리는 건가요? 왜 저 땅 끝까지 가서 선교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건가요? 왜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내 생명을 들어서라도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세워 나아가는 겁니까?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앞에, 날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예수님 앞에 내 작은 마음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정말 이건 주님 앞에 작은 헌신이잖아요. 내가 죽어도 마땅한데 작은 헌신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 하나면, 이 마음 하나면 충분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십자가를 통과할 때 십자가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정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진정한 제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세상 명예와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시절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맺지. 뭐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너 한 번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행복과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수석인 우리 결단하는 믿음으로 두 손 높이 들고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시간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게 생명과 자유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아울러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나도 따라가겠다고, 제자가 되겠다고 결단하며 함께 기도해요. 기도할 때 살아계신 주님, 내게 십자가의 영광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제는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내게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영광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